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세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나 질문을 좀 받고 이렇게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이 진화론자들이 네. 보통 하나님을 부정할 때 네. 과학적 근거를 들여 설명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신다라고 설명이 가능한가요? 이제 어떤 근거들 제시하는 거예요? 혹시 예를 들어서 이제 막 화석 같은 거가 발견되잖아요. 화석이요? 네. 네. 그런 거 보면서 화석이 여기. 네, 진화론적인 것들. 제가 그럴 줄 알고 화석까지 왔는데. 와. 화석 이야기. 이게 무슨 화석이냐면 조개 암몬조개 암모나이트 화석이거든요. 그건 나무인데 돌이 된 화석 이야기 보면 좀 이제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근거들이 정말 과학적인지 살펴봐야 되죠. 그 이야기도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진화론 반박할 때 네. 종에서 종으로 넘어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네. 그래서 막 반박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네. 그렇게 된 거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 진화 창조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둘 다 옹호하는 유신 진화론. 예, 그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신 진화. 하나님이 진화를 이용했다. 뭐 이런 약간 섞어놓은 타협하는 그거를 이런. 굳이 진화를 인정한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진화를 인정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종과 관련된 문제, 화석 이야기. 창조론에서도 진화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종이 바뀌는 걸 이제 대진화라고 하거든요. 종기를 서로 바뀔 수 있다. 시간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이제 대진화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인정 안 하고요. 소진화는 인정해요. 우리 개체 안에서 시간이 가면 뭐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 얼굴이 탈 수도 있고 멜라닌 색소가 조금 더 많아서 시커멓게 타고 골격도 바뀔 수도 있고 이제 외적인 어떤 생김새나 여러 이런 것들은 바뀔 수 있는데 종이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창조론 안에서고 유신 진화론은 종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종이 바뀌는 거는 아직까지 이제 이론이에요. 진화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아직까지 바뀌는 경우는 관측된 적은 없고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이 바뀌는 건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적은 없으니까 저는 그냥 소진화까지만 개체 변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근데 이제 예전에 다윈은 개체 변이가 종을 바꾸는 돌연변이. 이제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종을 바꾼다기보다는 유전자가 망가져서 완전히 좀 변화된 모습을 가진 동물, 사람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 개체 변이가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게 이제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주장한 개체 변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있는 걸로 밝혀졌어요. 왜냐면 유전자를 바꾸지 않으면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혹시 그 기린의 목은 자꾸 쓰면 쓸수록 길어진다 이런 이론 혹시 네, 용불용설 그렇게 우리가 믿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죠. 왜냐면 기린은 원래부터 목이 길었어야지 이게 가능하다. 이게 이제 유전자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후천적인 어떤 형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게 그
용불용설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쥐꼬리 같은 거 실험을 해봤어요. 꼬리를 자르고 또 자르고 새끼의 꼬리를 자른 다음에 그 새끼가 자란 다음에 새끼 나면 또 자르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새끼를 낳는데 꼬리가 없는 쥐가 나올까요?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유전자가 바뀌지 않는 한은 이런 외적인 어떤 설계된 그런 모습들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용불용설은 문제가 있다는 게 이제 주장이 됐죠. 그래서 유전자랑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종과 관련된 거. 근데 요즘엔 종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인위적으로 이제 조작하면 인간이 이제 동물의 난자 정자를 서로 종이 다른 것을 이제 인위적으로 섞는다고 되진 않고요. 핵을 빼내야 돼. DNA를 빼가지고 DNA끼리 결합한 다음에 난자 안에 있는 DNA에다가 다른 동물의 정자의 DNA를 집어넣거나 또는 아예 체세포 복제라고 해서 다른 동물의 체세포를 사람의 난자 이제 핵을 난자 핵에다 이렇게 치환하면 전기 충격을 주면 이게 애기가 돼요. 동물이면 사람이 겉모습은 사람인데 속은 동물이 아니면 반반 섞은 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황우석 박사가 난자 막 채취하고 막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아 그러면 돼지나 쥐의 난자를 이용하겠다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종은 우리 자연 상태에선 바뀌지 않는 게 이제 아직까지는 법칙인 것 같고 그리고 종을 바꾸려면 그걸 이제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전기 충격을 주면 얘네들이 분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기가 돼요. 그런 경우는 이제 가능한데 자연 상태에서는 불가능하죠. 어쨌든 뭐 그런 종 문제에 대한 것도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여기. 어서. 그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네. 성경에 나오는 시간하고 네.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빅뱅 이후로 그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온 시간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네, 대한 그거는 문제. 뭐 성경적인 시간인 건지 아니면 진짜 성경에서는 실제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또 그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시간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비교를 좀 해주셨으면. 시간에 대한 문제. 6일 창조가 네. 정말 6일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 뭐 수십억 년이 흘렀는지 이걸 이제 궁금해하시는 거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루가 정말 그 하루인지 6,000년 전에 정말 그때쯤에 만들어진 건지 이걸 궁금해하시는 거죠. 또 궁금하신 거? 저예요. 네. 그러니까 뭐지? 창세기 읽어봤는데 네. 광명체를 만들기 전에 식물을 만드셨더라고요 이미. 네. 그러니까 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된 상태에서 이미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지 그러면은 그 처음에 그러니까 그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 조건이 네. 어떻게 성립이 됐는지 이미 그 전에 뭐 빛이라고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네. 그 맨 처음에 말한 그 빛인지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맨 처음 말은 그 빛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들이 말하는 이렇게 말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그런 관념적인 게 아니라 직접적인 그런 빛으로도 오셨다는 그런 말은. 그러면 그 뭐지? 그러니까 그 빅뱅 이론에서도 그런 뭔가 이렇게 터지면서 뭔가 이렇게 빛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와 달을 만들기 전에 그 빛으로도 그 뭐지 식물이 살 수 있었던 거지 지구에서. 이게 해달별이 발하는 빛의 근원이 바로 첫째 날 빛이거든요. 넷째 날에는 광명체를 만든 거잖아요. 광명체. 빛을 발하는 광명체. 그러니까 첫째 날 이제 빛 그 자체를 만드셨는데
빛 그 자체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저는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빛이 그냥 발할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냥 빛이 발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어떤 광명체 없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근원이 없이 그냥 빛이 네, 빛 자체가 그 자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본 적 없으시죠? 번개는 뭐예요? 번개. 번개는 뭐예요? 번개 뭘까요? 번개는 광명체 없이도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번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일시적으로 그냥 우연히 뻥하고 터진 빛이요? 번개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소리가 같이 이렇게 나잖아요. 빛이 나는 경우는 이제 번개 같은 경우는 이온들끼리 충돌해서 나는 건데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가 이제 소리 에너지랑 관련돼 있거든요. 그 소리가 빛으로 바뀌는 경우가 이제 번개 같은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소리가 빛으로 바뀌는 경우. 창조 때? 맞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제가 이거 안 드렸죠? 여러분은 꽃처럼 아름다운 다들 많이 받아보셔서 뭐 아는 것 같은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름지는데. 제 책 거기 프린트에도 앞에 이제 빛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소리가 빛으로 바뀌는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음파 발광이라고 하거든요. 음파 발광. 근데 이제 요 새우가요 그런 소리를 빛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새우 이름 뭔지 아세요? 네, 총을 쏘는 새우, 딱총새우. 그래서 지나가는 물고기한테 총을 쏴서요. 이제 총 쏜다라는 게 진짜 총을 쏘는 것처럼 소리가 딱딱거려요. 사람도 총을 쏠 수 있죠. 빵 이렇게. 입으로 말고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손으로 소리가 어떻게 있을까요? 우린 박수 치면 나잖아요. 얘도 박수를 치는데 한 손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어떻게 치면 될까요? 얘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죠. 그 소리가 날 때 이제 공기방울이 나가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기방울 충격으로 물고기가 기절하고 잡아먹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이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소리가 세지면 빛으로 바뀌거든요. 번개처럼. 얘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가지고 음파 발광이라고 하는데 The ocean is filled with a cacophony of animal noise that can even disrupt the sonic transmissions of submarines. Most of the din is made by a surprisingly insignificant creature, the pistol shrimp. 영어로 피스톨 쉬림프라고 해요. 피스톨. By snapping its claws, it can not only make communication sounds, but something far deadlier. These shrimps are
for its prey. 먹잇감. 작은 새우나 작은 물고기 잡아먹거든요. It deals a knockout blow from a distance by using its claw as a sonic weapon. First, its claw is 네, cocked like a 사정거리에 pistol, 들어오면 장전하고 이제 then fired. The effect is literally stunning. 두방 먹이니까 기절하죠. As the claw snaps shut, 근데 잘 it 보면 fires a blast of bubbles. 공기방울이랑 빛이 같이 나요. Incredibly, as the bubbles collapse, they momentarily reach the temperature of the sun. 빛이 번쩍거리죠. 이걸 음파 발광이라고 해요. 소리 This 에너지가 implosion causes a 빛을 shockwave 만듭니다. that stuns. 음파 발광. 잡아먹히고 있죠. 소리가 빛으로 바뀌는 게 가능해요. 천둥도 치는 것도 소리 에너지가 빛으로 바뀐 거고, 하나님도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일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로 다 한다 막 이랬잖아요. 쟤는 말로 다 해. 말로 다 할 수 있어. 만들 수 있어요, 진짜. 말씀으로 빛을, 소리 에너지로 빛을 만들. 이 소리가요, 잘 보면 이런 파장이잖아요. 이렇게 파동 치는 파장이잖아요. 빛도 파장을 가진 에너지죠. 빛은 훨씬 짧아요. 단파장 되게 짧은데, 그러니까 소리가 세지면 파장이 어느 순간 이제 짧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소리가 더 셀까요? 빛이 더 에너지가 높을까요? 빛이 더 높아요. 왜냐면 잘 보세요. 소리는 파장이 길잖아요. 근데 빛은 짧죠. 짧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즉 에너지가 더 세요. 그래서 소리가 빛으로 바뀌는 경우가 이렇고, 그래서 이 빛이 넷째 날 광명체에서 태양에서는 계속 핵 융합이 일어나잖아요. 원소들끼리 수소끼리 합쳐져서 이제 헬륨이 되면서 이렇게 빛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빛이라는 것 자체가 있어야지 넷째 날에 이런 광명체가 빛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그 처음 빛은 이제 지구에 있는 식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빛은 지금도 비치고 있는 건가요? 첫째 날 만든 빛이. 네. 왜냐면 이게 빛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이제 눈에 보이는 빛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빛이 더 많은 거 아세요? 빛에는 뭐가 있나요? 여기 첫 번째 그림에도 나온 것처럼 빛은 어떤 빛이 있을까요? 맞아요.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가시광선이잖아요. 이건 굉장히 적은 영역이에요.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빛이 훨씬 더 많아요. 자외선은 여러분 이제 캐리비안 베이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살타죠. 그때 이제 타개하는 게 자외선이고, 캐리비안 베이는 갈 필요 없죠. 여기가 있어요. 여기 해변이니까. 그리고 적외선은 파장이 더 길어요. 빨간색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고 또 센 빛들이 있죠. X선, 감마선, 뭐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제 우라늄 분기할 때 나오는 방사선,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력한 빛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에는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이 빛이라는 게 있으려면 빛 자체가 모든 물질의 근원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빛은 고정돼 있죠. 일초에 가는 거리가. 그래서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아인슈타인이 그걸 이제 실험적으로 나중에 증명해서 그게 상대성 이론이 된 거잖아요. 빛의 속도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실험을 해봐도 변하지 않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빛이라는 게 뭐가 되냐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시간의 기준이 돼요. 원소가 분개할 때 나오는 그 파장의 진동수가
1초 동안 얼만큼 되면 이게 거리의 기준이 되고, 거꾸로 얼만큼 가면은 시간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또 입자, 빛은 입자이기도 하거든요. 또 파장이기도 하고. 왜냐면 파장이기 때문에 저기 유리막을 뚫고 나가죠, 가시광선이. 그렇죠? 근데 또 입자이기 때문에 빛으로 이렇게 물질을 쏘여주면 물질이 파괴돼요. 에너지도 파괴시키지만 전자나 다른 여러 가지 원소들을 튕겨서 나가기. 그래서 입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입자이면서 파장인 빛이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이 온 우주의 기준이 돼요. 즉 빛이 있어야 모든 만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중성을 갖고 있죠. 빛은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계속 고민하는 문제. 빛은 파장이다. 예전에 이제 여러 학자들 뭐 맥스웰 같은 사람 빛은 파장이다. 아니다, 빛은 입자다. 뉴턴은 빛은 입자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빛은 이중적이다. 입자이면서 파장을 가지고 있다. 그게 완전히 상충되거든요. 완전히 반대되는 성질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죠. 성경에. 예수님도 이중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중적이냐면 완전한 인간이시죠. 그런데 완전한 신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중성을 인정해야지 이게 그 다음부터 이해가 되거든요. 이 자연계도요, 빛이라는 게 근원이 되는데 빛이 이중적인 걸 인정해야지 이게 말이 돼. 입자이면서 파장을 가지고. 예수님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보이는 인간이신데 보이지 않는 신인 것처럼 빛도 보이는 이제 그 가시광선과 같은 또 입자처럼 행동하니까 보이는 입자인데 보이지 않는 에너지인 거죠. 파장 에너지인 거죠. 이게 굉장히 이중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전공이요 어떻게 돼요? 물리입니다. 네? 물리입니다. 아 물리요? 물리학도 있고 또 생물학도 있어요. 생물계통 2명. 그러면 이과생, 그러면 문과. 골고루 그냥 관심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빛이랑 관련해서 성경에 보니까 빛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동물들도 있죠. 반딧불도 있고. 빛이랑 관련해서 좀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어떤 동물들이 빛을 만들어내나요? 지금은 이제 반딧불 정도만 있잖아요. 근데 빛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동물이 있어요. 성경에 혹시 불뱀? 네? 심해요. 심해저에 살고 있는 그 빛을 내는 니모를 찾아서. 그쵸? 그런 동물도 있고. 얘도 우와, 귀여워. 먹음직스럽고. 혹시 이거 좋아하세요? 이혁은 학생이죠. 혹시 무슨 물고기인지 아세요? 맞아요, 아구. 아구찜. 다들 좋아하면서 왜 싫어하세요? 얘는 이제 앵글러피쉬 미끼 물고기라고 해서 머리 부분에 반짝거리는 이런 등불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마치 빛을 내는 플랑크톤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물고기 와가지고 잡아먹혀요. 왔다가 잡아먹혀요. 이런 경우는 물질을 가지고 에너지로 만드는 경우죠. 우리 여러분도 먹으면 물질을 먹으면 뭐가 만들어져요? 에너지, 열, 운동 이런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얘는 빛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혹시 얘 아세요? 얘 곤충 이름이 뭔지 아세요?
폭탄 먼지벌레, 방귀벌레. 그래서 몸에 두 개의 기관이 있어가지고요. 방귀를 끼면 이게 100도씨가 넘는 뜨거운 액체가 나요. 그래서 천적들을 만나면 방귀를 껴요. 근데 자기는 대지 않아요. 자기 몸은 타지 않아요. 퀴논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는데 사람도 여기에 대면 이제 상처를 받아요. 화상을 입어요. 물질이 에너지로 바뀌는 예죠. 그래서 사격의 왕 폭탄먼지벌레를 소개합니다. 일명 방귀벌레라고도 하며 특기는 전우좌우를 마음대로 조절하며 폭탄 쏘기. 자, 기억나세요? 그럼 천적들은 어떨까? 그때 고생했던 멋지게 생군 두꺼비. 폭탄먼지벌레의 두꺼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나왔었죠. 두꺼비 폭탄먼지벌레를 보더니 관심을 보이고 뚫어지게 쳐다보며 먹이의 행동을 관찰하는데 폭탄먼지벌레 겁도 없이 두꺼비에게 다가가고 두꺼비 얼굴 한번 터지고 비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왜냐면 방귀가 100도씨가 넘어요. 굉장히 뜨거워요. 화난 거 같아. 눈이 화나는 거 같아. 오. 이게 이제 몸에서 물질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예죠.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예가 있는 거 아세요? 성경에도? 혹시 얘 누군지 알아? 용가리사우루스. 공룡 중에 불을 뿜었던 흔적이 있는 공룡들이 있거든요. 걔네들 중에 이제 일부가 코리노사우루스, 오리 주둥이 공룡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요 불을 뿜는 동물이 있어요. 욥기 41장에 보면요 리오와 야단이라고 성경에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재채기를 했는데 광채가 바라고 입에서 햇불이 나오고 불덩이 튀는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고 숨을 쉬었더니 숯불을 태우고 불꽃이 입에서 나와요. 이런 동물 본 적 있으세요? 반딧불은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횃불이 아니잖아요. 반딧불. 그럼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지금 존재하는 동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멸종된 동물 중에 하나가 아마 공룡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이미 공룡과 사람이 같이 살고 있다는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룡과 사람은 같이 살 수 없다라고 진화론에서 배웠죠. 왜냐면 6,500만 년 전 중생대 말 백악기 말에 공룡이 멸종하고 신생대 말쯤에 이제 원숭이가 한 1000만 년 전에 진화하기 시작해서 지금의 사람으로 진화했다고 배웠잖아요. 그럼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동물 벽화에 보면 사람하고 공룡이 같이 있는 것들도 있고 토기들도 발견되기도 하고 또 우리 전설 속에 이무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무기. 그리고 또 천년 묵은 구렁이, 하늘을 나는 용 이야기. 중국에도 있고 유럽, 인디안, 설화에 다 나와요. 이집트, 그리고 바벨론
거기에도 거대한 짐승, 뱀, 날아다니는 뱀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성경에도 날아다니는 불뱀 이야기 나오는 거 아세요? 이게 뭘까요? 성경의 한 장면인데 모세가 노뱀을 이렇게 만들어서 장대에 매단 장면이죠. 혹시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동물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였죠. 그 동물이 뭐냐면 불뱀, 날아다니는 불뱀이었잖아요. 그 날아다니는데 불을 뿜는 뱀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상상이 아니라 실제 했던 동물이죠. 날아다니는 불뱀. 익룡 중에 불을 뿜는 공룡들이 있어요.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불뱀 나오죠. 그러니까 불을 뿜을 수 있는 동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불을 뿜을 수 있냐,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도 불을 뿜을 수 있는 거 아세요? 술 먹고 술 먹고 술 주정하는 그래서 곤란해. 여러분 방귀 있잖아요. 방귀가 성분이 뭐예요? 메탄가스잖아요. 트럼 할 때도 메탄가스가 섞여 나오거든요. 여기다 라이터를 딱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걸부터예요. 그래서 봤어. 진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아침 아까 먹었죠. 이 가스가 나오거든요. 가스. 대박이다. 화장실에 저거 엉덩이에 폭발해요. 함부로 실험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메탄가스가 얼마나 나는지. 이게 우리 인간도 불을 뿜을 수 있는 메탄가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동물들 중에 만약에 몸의 기관 중에 라이터 같은 부싯돌 같은 게 있으면 이건 마음대로 자기가, 아까 방귀벌레도 천적 오면 방귀 마음대로 낄 수 있었잖아요. 뜨거운 액체. 그것처럼 얘도 응급 필요할 때 이렇게 불을 뿜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 돌이기 때문에. 근데 동물들은 몸에 이제 많은 동물들이 돌을 갖고 있어요. 닭도 모래 주머니가 있고, 소도 위석이라고 해서요. 안에서 이렇게 갈아주는 역할을 하는 돌을 또 갖고 있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일부 동물 중에 어쩌면 불을 뿜을 수 있도록 돌이 있는, 그렇게 또 만들어진 동물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가능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요, 아예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잠깐 기지개 좀 필까요? 제 목소리가요, 이게 졸음을 부르는 목소리거든요. 제 목소리 굉장히 졸리죠? 좋아요. 좋아요? 다들 그렇게들 얘기해요. 우리 오른쪽에 있는 친구분 어깨 좀 이렇게 한번 두들겨 주실래요? 어디서 신음소리가 나요? 우리 이번엔 반대로 이제 복수할 거예요. 너랑 내 어깨는 진짜 진짜 뭉친 게 아닌데 뭉친 걸로 오해가 되고 있어. 아니 그냥 내가
혹시 아까 또 질문 하고 싶은데 못 하신 분 있으세요? 아까 아직 답 못한 것 있습니까? 네. 성경책에서 보면 그 노아가 이제 900살까지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노아.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한 365일을 말하는 건지 네. 아니면 이제 그렇게 이제 상징적인 건지. 네, 그 중에 그 부분을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분. 네. 이제 창조하고 과학하고 좀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과학을 통해서 창조를 했다는 걸 증명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약간 창조과학에 대한 그런 네. 아직 개념이 잘 없어서 음, 좀 궁금해요. 창조하고 뭔가 과학하고 지금 제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하늘의 물이라는 게 네. 아, 물층. 예, 하늘의 물층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하고 그 노아 홍수 때 그 물이 서로 연관되는 건지 하늘의 물과 연관이 되는 건지. 홍수 때 물이 성경에 또 하늘에 창이 열려서 다 쏟아졌다는 얘기 있으니까 연관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나이랑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물층이 있으면 뭔가 환경이 다른 것 같고 먼저 우리 여학생이 이렇게 질문한 거는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랑 비교해 봤을 때 수준이 이제 게임이 안 되죠. 근데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 도구, 과학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과학 아니어도 신학으로 뭐 하나님 막 증거하고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또 음악으로는 찬양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기 달란트, 학문으로 뭔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과학으로는 어쩌면 이 세상에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과학은 한계가 있다. 왜냐면 과학이라는 것 자체는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 오감을 통해서만 이제 관측되는 것만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잖아요. 그렇다면 관측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관측되지 않는 게 더 많은 거 아세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물질, 뭐 이런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 말고 관측되지 않는 것 뭐가 있을까요? 사랑. 맞아요. 사랑. 사랑은 이게 뭐 과학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하는 거. 생각의 근원은 우리가 모르죠. 생각할 때 뭐 파장은 나오긴 하지만 생각의 근원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생명체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만 생명체가 갖고 있는 생명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 우리가 과학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성경이 이제 그 이야기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풀어 나가는 게 창조과학인 것 같아요.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고 예를 들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실제 있었다. 우리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보고 혹시 예를 들면 물층이 존재했었다면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우리가 과학으로 이제 대충 구현해내.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들이 실제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창조과학이에요. 조금 더 나아가면 창조과학이 영적인 차원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과학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게 이제 영적인 차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혹시 요거 아세요? 지난달에 이렇게 로봇팔을 이용해서 음료수 마신 뉴스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또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실험을 통해서 생각만으로 휠체어가 움직인다면 전신마비 환자에겐 꿈 같은 일이겠지요. 실제로 일본에서 뇌파로 휠체어를 움직이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왼손을 생각하면 좌회전,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기술인데 일본 문부과학성사나 0.125 초마다 이게 커맨드 분야에서 크게 활용될 이건 어떤 원리로 하는 걸까요? 어떤 원리로 만드는 걸까요? 우리 생각할 때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뇌파. 그런 거 이제 혹시 뇌파 중에 알고 있는 파장이 뭐가 있으세요? 감마파. 알파파. 그 혹시 여러분 이 뇌파 만들어주는 기계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예전에 다들 MC 스퀘어. 네, MC 스퀘어 했었잖아요. 그렇죠. MC 스퀘어. 네. 그 알파파 같은 경우는 집중할 때 나오는 파장이죠. 그리고 베타파는요, 좀 스트레스 받을 때 파장이 좀 불규칙하고, 델타파는 좀 졸릴 때, 그리고 세타파는 이제 잘 때 이렇게 나오는 파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델타파가 좀 돌아다니는 것 같죠? 제 목소리가요 델타파랑 모양이 비슷해요. 제가 목소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 파장이 비슷하면요 공명이라고 해서요 같이 울리게 돼 있어요. 기타 줄 하나 튕기면 6개가 같이 튕겨지는 똑같은 음을 내는 거 아세요? 하나 튕기면 같이 공명.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도요 만약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 알파 파장이 영향을 미쳐요. 그게 이제 MC 스퀘어거든요. 알파파를 계속 이렇게 뇌에다 쏘여주면 우리가 집중하는 파장이 나와요. 그걸로 이제 공부하는 건데 만약에 옆에서 델타파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조는 거죠. 한 사람만 절대 안 졸아요. 잘 보면 또 집중할 때도 한 사람이 집중해서 잘 들으면요 주변 사람들도 같이 집중해서 잘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뇌파인데 생각할 때 나오는 파장이죠.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할 때 알파파가 나와요. 신기하다. 알파. 집중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하면 이제 베타파. 이런 파장이 나와요. 우리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 알파파는 몸에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냐면 그 엔돌핀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알파파가 조금 더 강도가 세지면요 이제 도파민, 옥시토신. 도파민은 우리가 뭔가 중독됐을 때 여러분 경험해봤잖아요. 한번 이렇게 막 스마트폰에 중독됐을 때 즐거움 있잖아요. 그런 도파민이 나오고 이제 여자들 아기 날 때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이제 아기가 잘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알파파가 더 집중할 때 아주 최고의 뭐라 그럴까 기쁨을 주는 물질이에요. 이게 없으면 아마 고통스러워서 죽을걸요. 어쨌든 아파가지고. 이처럼 알파파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할 때 나오고 베타파는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할 때 파장이 나와서 몸에 때려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아드레날린 같은 경우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영화 아세요? 막 흥분하고 불안하고 막 동공이 축소 확대 되나? 뭐 이렇게 변화도 막 땀이 나고 식은땀이 나고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물질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물질들이 몸에 영향을 미쳐서 거꾸로 다시 우리 몸을 기쁘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마치 웃어서 행복한 걸까요? 아니면 행복해서 이렇게 웃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쩌면 보여주는 게 아닐까. 왜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긍정적인 이제 파장, 또 물질이 나오는데 또 거꾸로 이 물질이 나오면 긍정적인 생각을 주거든요. 이게 서로 상보적인 것 같아요. 두 개가 완전히 따로따로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걸 보면
우리가 사랑할 때도 그렇고 또 다른 상대방을 믿을 때, 또 뭔가 꿈을 꿀 때, 소망할 때 이런 알파파들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물리적인 차원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걸 보여줌과 동시에 이런 차원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한번 그걸 실험으로 증명해 볼까요? 지금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실래요? 그리고 오른손 위에 레몬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레몬들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 왼손으로 레몬을 잡고 한번 껍질을 이렇게 까보세요. 저랑 눈 마주치면 안 돼요. 잘 안 까지죠, 이게 딱딱해서. 다 까신 분은 이제 반을 입에다 이렇게 물고 한번 씹어보세요. 자, 아직도 껍질 까는 분위기. 대충 까보면 한번. 자, 한번 눈을 떠보세요. 되게 디테일하게 막 까는 느낌. 거기 털까지 막 까는 느낌. 어때요? 셔요? 맛이 어때요? 침이 나오는 수 있어요? 다 침 나왔죠? 제가 레몬을 드렸나요? 드리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생각만으로 우리가 지금 몸이 영향을 받고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지금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물리적인 차원이 아닌 우리의 영적인 차원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물리적 차원과 영적인 차원은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마치 입자이면서 파장, 빛의 이중성처럼. 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신인 것처럼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서로 관련이 없어 보여요. 근데 연결돼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차원 생각이 물리적인 차원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 이 세상에 뭐 이런 영적인 차원, 영적인 존재는 없어. 우리가 우연히 다 만들어진 거야. 우연히 진해서 우주라는 것도 우연히 물질이 존재하고 그게 뻥 터져서 수백억 년 동안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빅뱅 이론이잖아요. 정말. 분명히 영적인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우주의 차원과 우주의 차원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시간, 공간, 물질이 있어요. 시공 물질. 아까 빛이라는 게 존재하려면 빛의 속도는 고정되어 있죠. 속도가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시간분의 간, 거리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빛이라는 입자,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공간, 물질이 이 우주에는 기본 요소예요. 빛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빛. 그 빛이 거꾸로 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빛을 창조했다는 것은 이 우주의 질서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그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질서.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도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게 다 통과하죠. 옆에 친구 한번 악수해 볼래요? 만져지죠. 그런데 질서가 없으면 이게 만져지지도 않고 통과하고 뭐 하여튼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 물질이라는 걸 잘 보면요, 우리가 지금 만져졌지만 대부분 속은 다 어떤지 아세요? 비어 있어요.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가 원자죠. 우리 원자는 핵과 전자로 되어 있죠. 전자는 핵을 막 돌고 있는데 그 사이즈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요. 핵이 이제 농구공이면 전자는 콩알만한 게 2km 떨어진 곳에 돌고 있는 비율이에요. 대부분은 다 비어 있어요. 이 핵도 양성자, 중성자, 또 다 분해해 보면 쿼크, 소립자, 힉스라고 하는 이제 소립자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아요. 압축하면은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압축하면 점 하나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만져지는 거는 실제 만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느낄 뿐이지. 이게 느낀다라는 게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몸이나 이제 생각 안에 뭔가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빛. 빛이 있어야 우리가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물리적인 빛도 되지만 영적인 차원도 똑같아요. 영적인 차원에도 질서가 있어야 우리가 이제 영적인 존재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바로 그런 질서가 돼요. 빛이 그래요. 시간 어쨌든 시간 공간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물질의 에너지가 물질로 바뀌는 게 MC 스퀘어죠. 에너지는 M, 질량으로 바뀔 수 있다. 대신 C 제곱만큼 곱해주는 것. 갑자기 막 방언 보이고 그렇죠. 빛이라는 것이 온 우주의 질서, 기본이에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 근데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계가 질서가 존재할 수 있다고 했죠. 그 질서에는 어떤 질서가 있냐면요. 이제 만져지는 질서도 있지만 보여지는 질서도 있죠. 들리는 질서. 제가 질서라고 했지만 뭐 감각이기도 하고. 근데 보이는 질서에는 어떤 비율이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비율. 그게 무슨 비율일까요? 황금비라고 하죠. 황금비 들어보셨나요? 이제 비너스 같은 경우도 몸의 비율이 황금비라고 하고, 우리 카드 같은 것도 가로 세로의 비율이 1대 1.618 황금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피라미드도 가로랑 이제 세로의 비율이 황금비를 갖고 있고, 황금비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보면 사람들이 예쁘다, 아름답다, 안정하다 이렇게 느껴요. 네. 황금비가 아니면 불안하게 느끼기도 하고 별로 안 예쁘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이거는 교육받아서 되는 걸까요? 저기 이대열이라고 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쵸? 네. 저 친구는 보면 어때요? 되게 멋있죠? 그리고 윤혜 그 옆에 박윤혜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학생회에서 좀 알죠. 저 학생 딱 보면 어때요? 예쁘죠? 이게 우리가 아까 전에 미리 교육받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이랑 상관없이 보면 예쁘고 멋있다 이렇게 느끼는 게, 이게 우리 뭔가 이 감각, 우리의 뇌 유전자 안에 이걸 느끼기에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도 어떤 음악을 딱 들으면 클래식 같은 경우는 마음이 이제 잠잠해지고 따뜻해지고, 락 같은 거 들으면 막 흥분되고 막 이렇게 놀고 싶고, 그리고 또 뭐 음악, 또 슬픈 음악 막 이런 음악도 있고 기쁘게 하는 음악도 있고, 이게 우리가 들었을 때 다르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반응해요. 이것은 교육에 의한 게 아니라 뭔가 질서가 있다는 이야기여서, 그게 바로 이제 빛이에요. 그게 바로 빛이에요. 질서. 빛. 근데 그 빛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즉 질서가 없으면 고장나요. 변태적이게 되는 거죠. 이상한 게 막 더 아름다워 보이고. 그리고 영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진리의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데, 잘못된 진리를 받으면 일반적인 사람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느껴요. 양심이라는 걸 통해서요 느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장나게 되면요, 이제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다른 거에 심취하게 되면 그 빛을 깨닫지 못해요. 왜냐면 질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 공간, 물질이 우주의 삼요소라면 마음, 영혼 이런 차원의 삼요소는 뭘까요? 영적인 차원의 삼요소. 우리는 영혼, 육을 갖고 있죠.
저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조영기 목사님도 생각, 믿음, 꿈, 말 이렇게 했잖아요. 믿음, 꿈은 아마 소망과 관련돼 있고 저는 거기에 사랑이라는 차원을 더 집어넣거든요. 왜냐면 우주의 삼소 속에 저는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아까 시간, 공간, 물질 속에 공간은 보이지 않죠. 공간이란 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공간 존재하는데 어디에나 다 존재하거든요. 우주 안에. 마치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죠. 본질이에요. 소망도 보이지 않지만 미래의 것이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소망이라는 걸 가질 수 있죠. 이제 그리고 또 공간 옆에 아까 물질이 있었죠. 물질이라는 게 존재해야 공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물질이 있어야 이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걸 알듯이 물질은 또 아까 뭐로 바뀔 수 있다고 했나요?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고 했죠. 아까 우리가 먹으면 에너지가 나잖아요. 열 에너지. 마치 이제 물질이 에너지로 바뀌는 것처럼 믿음도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관련돼 있는데 아까 공간은 성부 하나님이라면 물질 그리고 또 믿음은 성자 예수님이랑 관련돼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보이는 물질이면서 보이지 않는 에너지, 신이면서 인간. 믿음도 잘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데 실상이에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이죠. 믿음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실제 내 마음속에 씨앗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으로 이미 이것이 딱 있는 거예요. 레몬도 먹지 않아도 생각만으로 우리가 이미 딱 느껴지듯이 믿음이란 차원이 바로 그런 차원인데 예수님도 그렇고 시간, 공간, 물질에서 물질도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과 시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은 이제 존재하고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물질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멈춰져 있으니까 경험이 생기지 않아요. 이것은 마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 소망,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실천하고 삶을 통해서 경험. 이게 신기하게 다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이제 발견하면서요.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또 시간, 공간, 물질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거 제가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대학교에서 교재로 쓰고 있는 책에는 하고 있는데 써놨는데 나중에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널리 퍼뜨려 주세요. 어쨌든 이런 차원이 이 영적인 차원의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적인 차원의 언어. 사랑으로 대화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과 믿음으로 같이 대화하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이걸로 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물질 세계는 말 그리고 보여지는 것, 냄새로 돼. 3차원은 우리 지금 시대죠. 4차원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1차원 이제 요 개미, 바퀴벌레, 메뚜기는 제가 다 같은 차원에 있는 애들이지만 예를 든 거예요. 1차원에서는 2차원을 이해 못해요. 왜냐면 선밖에 없으니까 갑자기 2차원의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없던 게 나타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다가 사라지면 갑자기 짠 하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죠. 이해가 안 되겠죠. 한참 뒤에 지나갔는데 A 지점에 있던 애가 다시 앞에 또 나타나요. 분명히 저 뒤에서 나타났었는데 이해가 안 되겠죠. 이건 높은 차원을 이해해야 돼요. 한 차원 더.
2차원도 마찬가지예요. 바퀴벌레가 3차원의 메뚜기면 막 뛰어다녀요, 날아다녀요. 하늘에서 갑자기 메뚜기가 짠하고 나타나요. 그리고 사라져버려요, 날아가버려요. 2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얘는 신이다. 예배 드려야지. 하고선 예배하기 시작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3차원의 메뚜기가 4차원의 메뚜기를 보면 어떨까요? 4차원은 시간을 제어할 수 있죠. 그러면 5분 전에 여기 있다가 10분 전에 절로 갔다가 현재는 저쪽으로 딱 가면 3차원의 메뚜기가 보기엔 어떨까요? 공간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있다가 갑자기 여기저기 다 나타나요. 무소부지한 것처럼 보여요. 마치 우리 그 삼성 스마트 프린터 보면 뭐 이렇게 시간 다 이렇게 보여지는 선적 본 적 있어요? 있죠. 마치 이렇게 어디에나 다 존재하는 것처럼 공간을 막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왜냐면 우리가 시간을 제어하는 거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이제 3차원의 메뚜기는 하늘에서 이제 짠하고 나타났는데 시간을 제어하는 4차원의 메뚜기를 보고 어떻게 느낄까요? 신이다. 예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시 오실 메뚜기를 기다려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메뚜기. 기다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런 차원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 전부터 계셨는데 2000년 전에 나타났다가 부활하시고 문들이 닫혀있는데 막 공간을 투과하고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시간을 제어할 수 있는 창조주이시거든요. 지금도 제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계시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부활하고 신처럼 할 수 있을까? 그게 차원의 문제예요. 영적인 차원. 믿음의 차원이 있으면 이게 설명이 가능하죠. 또 한 번 1분 정도 이렇게 또 이번엔 주물러 줄까요? 또 어깨를 옆에 오른쪽에. 어떻게 궁금증이 조금씩 풀려지는 것 같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때 또 여쭤보세요. 자, 이번엔 복수하지 않고 그냥 아까 물층 이야기, 뭐 노아의 대홍수 이런 얘기 물어보고 화석 이야기 물어봤는데 이게 6일 창조를 이해해야지 이게 설명할 수 있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혹시 무엇을 창조했는지 아세요? 수진 우리 학생은 혹시 6일 창조에서 둘째 날 무엇을 창조했는지 아세요? 맞아요, 하늘. 그리고 또 뭘 나눴나요? 하늘이 땅 말고 네, 물을 나눴어요. 셋째 날 땅이 이제 만들어졌죠.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들어서 물도 만들어서 물을 나눴죠. 셋째 날에는 무엇이 만들어졌나요? 땅이 드러나고 거기에 식물들. 넷째 날 해달 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육지동물, 사람 이렇게 만들어서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들었는데 저 넌센스 퀴즈 하나 낼게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누가 더 몸무게가 가벼웠을까요? 아담. 왜요? 갈비뼈 하나 없어. 갈비뼈가 없으니까? 흙이니까. 흙이니까? 하와는? 뼈고.
다 통뼈로 돼 있어요? 완전히 아담은 다 흙이고? 아담이다 아담. 정답. 넌센스 퀴즈. 뭐. 아, 갈비뼈 얘기 나왔는데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갈비뼈가 아담이 하나 더 적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왜요? 하나도 갈비뼈 하나 없는 채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남자와 여자의 갈비뼈 개수가 몇 개일까요? 똑같죠? 24개로 똑같아요. 이제 아담을 뺐으니까 남자는 그 다음부터 하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이제 용불용설을 믿는 거예요. 이제 유전자가 바뀌지 않는 한은 몸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갈비뼈가요, 그 예전에 생명 복제할 때 갈비뼈 세포가 분열이 왕성해서 거기에서 떼다가 복제한 돌리 있죠? 둘리 말고 돌리 양. 걔 체세포 복제할 때 이제 세포를 어디 세포로 했냐면 일반 세포로 다 해도 되는데 거기에 핵을 떼어다가 난자 핵을 빼서 집어넣고 전기 충격을 주니까 이게 아기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어디가 제일 잘 됐냐면 갈비뼈, 골수, 여기 갈비뼈에 있는 뼛속에 이제 그 골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피를 만들고 뭐 뼈를 만드는 줄기세포가 있는 거. 거기 세포를 떼어다가 핵을 이제 치환을 하니까 DNA를 치환을 하니까 얘가 복제가 됐거든요. 지금 이게 분열이 굉장히 왕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비뼈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과학적인 거. 어쨌든 그러면 아담과 하와 중에 누가 더 똘똘했을까요? 아담. 왜요? 아담이 이름 다 줬잖아요. 아, 이름을 다 지었으니까. 아, 동물들의 이름을 다 줬죠. 다른 분 누가 더 똘똘했을까요? 이건 넌센스인가요 혹시 또? 글쎄요, 넌센스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고.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더 똘똘했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 중에. 그럼 하와는 역할이 뭐예요? 돕는 거죠, 돕는 거. 보통 도움을 주는 사람이 똘똘해야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니면 뜰뜰한 사람이 도움을 주는, 똘똘해야 이게 되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안 그러면 다 망치잖아요. 아마 또 마지막에 만들어졌잖아요, 하와가. 이 뒤로 갈수록 뭔가 좀 주인공처럼 네, 하와가 더 똘똘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의 동화도 이 성경적인 동화가 있죠. 뜰뜰한 남자를 똘똘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여자 이야기. 맞아, 바보 온달과 평강 주셨잖아요. 어쨌든 이제 둘째 날의 물층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물층이 존재하면요, 이제 물을 아까 나눴다라고 했잖아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 하늘 아래 물은 바닷물이라고 되어 있고 위의 물은 그냥 따로 이름이 없어요. 아마 홍수 때 사라져 버려서 그런 것 같은데, 물이 있으면 어떤 효과를 줄까요? 자외선 차단. 맞아, 유해파를 차단하죠. 우리 자외선 차단제 저도 아까 조금 바르봤는데 그것만 있어도 차단이 되잖아요. 즉 얇은 물층. 우리 컵도 소독할 때 살균 소독기 유리막으로 되어 있어서 자외선 봐도 상처를 받지 않아요. 자외선은 색깔이 없지만 푸른 등을 한 건 일부러 이제 경고하려고 지금 자외선 나오고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얇은 막만 있어도 차단된다면 물층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 물층 하늘 위에 물이 있다면 유해파들이 완벽히 차단돼요. 차단되니까 아까 누가 수명 1900세 이상, 이게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스트레스가 적게 되니까 노화 방지도 되고. 어쨌든 이런 효과가,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물층이 존재합니다. 온도가 온도가 일정하게. 맞아요. 지금은 온도가 일정하지 않죠. 추운 곳은 아주 춥고 더운 곳은 덥고. 근데 비닐하우스 안에는요, 겨울에도 따뜻해요. 그러니까 골고루 따뜻해요. 아마 온실 효과라고 해서 이제 전 세계가 지금처럼 아주 뜨겁거나 아주 추운 여름 겨울이 없고요.
항상 봄과 같은 날씨, 스트레스가 적은 모든 동식물들이 잘 자라는 그런 환경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물이 위에 있으니까요 습도가 적당히 비가 내리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 곳이 지구상에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1년 내내 비가 내리지 않는데 살기가 좋아요. 저기 아프리카 뭐 이런 데 아니에요. 거기 사막 이런 데 말고 여기에요. 바로 100m짜리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곳. 성경에도 비가 내리지 않고 안개만 자욱했다라고 되어 있죠. 홍수 이전. 미국의 캘리포니아 레드우드라고 하는 공원인데요. 여기는 100m짜리 나무들이요 수두룩해요. 나무들이 어마어마하죠. 도대체 이렇게 큰 나무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비가 내리지 않는데 습도가 굉장히 적당해요. 여기는 나무들도 많고 지하수를 빨아들여서 잎사귀까지 갈 수 없어요. 어떻게 얘네들이 마실까요? 물을? 바로 안개예요. 안개가 아침마다요 이렇게 수두룩하게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기공 잎사귀들이 물을 마시고, 이걸 응용한 게요 이제 댄 칼슨이라고 하는 식물학자가요 이걸 응용해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아침마다 안개를 줬어요. 비를 안 주고, 그리고 음악을 들려줬어요. 소닉 블룸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이렇게 했더니 호박이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잘 자라요. 이 사람이 키운 건 다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요. 열매들이 호박, 레몬, 참외, 축구공만한 참외, 수박만한 참외, 또 포도주요 보통 여는 거에 10배 정도 이렇게 열었어요. 옥수수도 한 5m까지 자라요. 음악을 들려주고 안개에다가 필수 영양소를 같이 집어넣어서 줬더니 이렇게 잘 자라요. 레몬도 배로 이상 잘 자라요. 이게 이제 홍수 이전에 비가 내리지 않아도 물층 효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에서야 이제 과학자들이 조금씩 뭔가를 아는데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이 더 과학적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수명 이야기 아까 했었는데 누굴까요? 뒷모습만 봐도 어떻게 알아요? 얼굴 본 적도 없는. 보고 있어요. 이건 뭘까요? 먹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던가 하나. 이 두 사람은 누굴까요? 가인과 아벨. 이제 사람들이 범죄한 다음에 홍수 심판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근데 수명들을 잘 보면요, 홍수 이전 사람들이요 1000세 가까이 살았어요. 그리고 홍수 이후부터 갑자기 수명이 줄어들죠. 노아가 이제 홍수 이후에도 한 300년을 살았는데 300년 노아가 있을 때 죽을 때쯤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노아의 10대 후손이거든요. 근데 그 10대 손인데도 수명이 어떻게 되냐면 확 줄었죠. 175세밖에 못 살았잖아요, 아브라함. 지금 뭐 120세를 못 넘기지만 어쨌든 수명이 확 줄었죠. 이게 바로 무슨 효과 때문일까요? 물층이 있었던 거랑 없었던 거의 차이점이 아닐까. 그래서 아까 UFO를 완벽히 차단했기 때문에 수명이 길었던 게 이제 없어지면서 줄어들고, 또 추위나 더위가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수명을 이제 보다가 저는 이제 이름들을 봤는데요. 그 헨리 모리스 박사가 쓴 책에 그걸 딱 보니까 이름의 뜻이 있더라고요. 원래 여러분도 이름의 뜻이 있겠지만 이름이 뭐예요? 모세. 모세란 이름의 뜻은 뭐예요? 사연이 있어서 네. 저도 원래 할머니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태어날 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그 모세가 물에서 건져져. 네, 물에서 건져졌다라는 이유였는데 그거랑 좀 의미가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삶. 귀한 삶. 모세란 뜻이 물에서 건지다라는 뜻이잖아요. 모세. 또 이름 예은은 예수님의. 아주 예비하시는 예비하시네. 그래요. 그리고 수진은 태어난 진주? 보배. 태어난 보배. 그리고 또 우리 여학생. 저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우리 남학생 이름은 뭐야? 저 장지현. 지현. 지혜롭고 밝아라. 밝은. 다 이름들에 다 의미가 있잖아요. 이분들 이름들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다 각자 고배로운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이름들이요 뭔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담의 이름은 뜻이 뭔가요? 흙사람. 흙으로 만들어 사람. 흙. 셋은 가인과 아벨은 죽었으니까 넘어가고 셋의 이름은 예정된 자, 어포인티드.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를 기다렸네요?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야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누군가를 기다리죠. 아담이. 내가 낳는 아들 중에 이런 아들이 있지 않을까. 예정된 자. 그리고 셋도 마찬가지로 계속 기다려요. 자기가 예정된 자가 아니라는 걸 알죠. 그 아들 에노스는 모털 프리티. 죽을 운명이 연약한 미랄처럼 죽어야 되는 자. 게나는 910세까지 살았죠. 스미스, 이름의 뜻이 스미스예요. 스미스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대장장. 뭐 만드는 자. 테일러는 뭐 재단사 이런 것처럼 뭔가 만드는 사람. 게나니요 대장장, 목수 이런 뜻이에요. 그 아들은 마할랄레.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마할렐레는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다. 그 아들 야렛은 디센트, 위에서 내려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에녹은 특징이 뭐예요? 에녹 안 죽었죠. 365세 때 하늘로 들림을 올라받았고 그 이름의 뜻은 데디케이션, 예물로 드려지다. 예물로 드려지다. 그 아들 무드셀라는 969세. 특징이 뭐예요? 가장 오래 살았죠. 무드셀라는. 그래서 이름의 뜻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우리 인디안 말들이 이름들이요. 약간 동작으로 돼 있잖아요. 문장으로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포칼립토의 인디안들 이름 보면 하마터면 얘 죽을 뻔했네. 뭐 이런 이름들. 그 주인공 이름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무드셀라 야 하면은 이 이름 속에 야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는 뜻으로 경고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은 이 자가 백성을 구원할 자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라멕의 이름의 뜻은 정복하다. 777세를 살았죠. 마지막으로 노아는 이름의 뜻이 레스트, 안식. 이 자가 나를 안위하리라. 나를 안식시켜주리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뭔가 이름이 10대 손 이름을 쭉 연결하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비전이 나와요. 어떤 비전인가요? 흑사람으로 오는데 예정된 자예요. 죽을 운명. 그런데 스미스. 외계인 잡으러 온 게 아니라 몫으로 왔죠. 그리고 이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았죠. 찬양받고 디센트,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었죠. 그리고 데디케이션, 어린 양으로 드려졌고 그가 죽었을 때 심판을 받았죠. 그분은.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피했죠. 그리고 그분은 죽음을 어떻게 했나요? 컨커러, 정복했죠. 그리고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선물을 주셨잖아요. 은혜를. 그 이름이요 비전이에요. 저는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비전이. 그 족보 우리 성경 이제 처음 은혜 받고선 이제 말씀 읽어야지. 창세기 읽다가 한 5장쯤에 족보 나오거든요. 족보
조금 넘기고 신약부터 다시 읽어야지.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이름이요, 이게 보배예요. 이름 속에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도 비전인 거예요. 부모님의 비전. 근데 여러분의 비전이 되려면 그 이름을 비전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는 이름으로 다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진 학생은 빼어난 보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빼어난 걸작품과 같은 보배, 내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생각해요. 모세는 생명을 건지는 자란 이렇게 비전, 이름처럼 이렇게 비전 갖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제 수명이 그런데 물층 효과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물층이 언제 사라지나요? 홍수 때 보면 먼저 기품의 샘이 터졌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 창이 열리니까 아마 물층이 뭔가 이제 싸매고 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우리 대기권에 또 오존층 무슨 층이 있는 것처럼 이걸 싸매는 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찢는 역할이 아마도 요 기품의 샘 터진 게 찢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이 샘이 터졌다는 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뭐가 어떤 게 일어나는 걸까요? 화산 폭발, 지진, 해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건 이제 노아의 대홍수 때를 상상으로 이렇게 예측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요. 방주의 문이 딱 닫힌 다음에 기품의 샘이 터지는 거죠. 아마 지진 해일이 일어나요. 저기 아마 물층을 찢어가지고요. 물이 다 쏟아지지 않았을까. 어마어마한. 투모로우나 그 해운대 이런 데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비가 내리기 전에 먼저 기품의 샘이 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때도 대륙이 하나였나요? 대륙이 네, 하나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깨지면서 기품의 샘이 터지면서 지금의 대륙들이 만들어지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근데 진화론에서는 수억 년 동안 천천히 이제 대륙이 갈라져서 지금의 모습으로 됐다 하는데 저는 순식간에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층이 존재하면 따뜻하죠. 이렇게 골고루 따뜻한 거예요. 지금은 영하 70도인 곳도 있고 저 투싼이라고 하는 미국의 지역은요, 애리조나에 거기는 53도까지 올라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53도까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주겠죠. 아마도 이런 거대한 공룡이나 잠자리도 한 1m짜리 화석이 발견되거든요. 코뿔소도 한 7m짜리도 발견돼요. 공룡도 한 30m짜리 뼈들이 많이 발견되잖아요. 큰 거는 한 60m까지 발견돼요. 사이스모사우루스. 이런 것들이 아마 물층의 온실 효과랑 관련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유해파도 차단시키니까. 일본에서는 유해파를 걸러서 이제 좋은 빛만,
이렇게 주는 기계를 만들었거든요. 히마와리 선라이팅이라고. 여기 실외기고 실내에서 이렇게 빛을 비추면 훨씬 더 잘 자라요. 그래서 카탈로그에 보면 층층마다 이렇게 변홍사, 반홍사를 지을 수 있다. 지금도 상추를 LED로 이렇게 재배하잖아요. 훨씬 더 잘 자라요. UV파가 적기 때문에 아마도 물층이 그런 UV파를 차단하는 효과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먹을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홍수 이전에는 식물들이 아니었을까요? 지금은 서로 잡아먹잖아요. 그런데요, 물층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랑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주면 잡아먹잖아요. 호랑이도 돼지를 잡아먹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 잡아먹게요? 맞아요. 먹을 게 풍족하면. 홍수 이전에는 먹을 게 풍족한 거예요. 유해파가 차단되고 온실효과 따뜻하고 잘 자랐겠죠. 그러니까 우리 야성이라는 것, 서로 잡아먹는 거냐? 배고프니까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도 배고프면 사람도 잡아먹을 거예요. 성경에도 사람 잡아먹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동물들도요, 배고프니까 잡아먹는 거예요. 변화된 거죠. 아마 유전자도 망가진 것 같아요. 우리 사람도 많이 망가진 거죠. 유해파 때문에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원에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새끼 때부터 같이 키우니까요, 잡아먹지 않아요. 그 타이거 쥬라고 태국의 유명한 동물원에서 실험을 한 건데요. 새끼 때부터 호랑이라는 돼지를 같이 키워봤어요. 먹을 것도 잘 같이 주고. 젖을 서로 바꿔서도 먹여봤어요. 더 잘 자라요. 면역력이 15%가 증가해요. 여기 홈페이지에 이제 실험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종끼리 키우고 먹이는 것보다 서로 이렇게 골고루 다른 종들 새끼들도 먹이고 같이 키우면요, 더 잘 자랍니다. 먹고 자랍니다. 돼지 새끼들은 호랑이 젖 빨리 원래 한입거리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저 돼지는 계속 빠니까 야, 너 그만 빨아. 나 아까부터 너무 세게 빨더라. 호랑이가 자기 새끼처럼 같이 돌봐줘요. 호랑이들이 돼지들이 호랑이 옷 입었다고 못 알아볼까요? 아니에요. 냄새로 다 알죠. 이런 이유가 새끼 때부터 같이 먹을 걸 풍부히 주고 같이 젖을 먹이니까요. 마치 이제 양부모, 이렇게 양자녀, 새로운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고장 나가지고 이제 고기를 먹지만 고기 먹는 것도요, 우리가 성찬을 대하듯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듯 먹지 않으면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식이나 아니면 되도록이면 채식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효과들이 유해파 차단 효과고요. 한 가지 더 이제 효과를 보면요, 물층이 있으면 누르는 게 더 세지죠. 압력이 더 높아져요. 기압이 올라가요. 이 기압이 올라가면 어떤 대기권에 영향을 주냐면, 우리가 한번 들이마실 때 1기압일 때보다 2기압, 3기압일 때 배 3배로, 2배, 3배로 더 많이 들이마시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산소 농도가 배로 증가돼요. 이제 산소 농도 이제 실험에 의하면 많이 들이마시고 오래 들이마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보고들이 있었는데 실험을 해봤어요. 나사에서는 우주인들이 지구 밖에서 굳이 1기압으로 안 해도 되잖아요. 기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몇 기압이 좋을까 테스트를 해봤는데
1.5기압, 2기압일 때 면역력이 증가해요. 그 상처가 빨리 나요. 그걸 응용한 게 이제 산소 텐트, 뭐 산소 캡슐, 박지성, 뭐 박주영 뭐 이런 선수들 다리 부러졌을 때 캡슐에서 치료받고 치료 효과가 훨씬 빨라지는, 시간이 빨리 회복되는 이런 게 바로 1기압이 아니라 2기압, 3기압일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루에 1시간씩 자고 나와도 일주일이면 치료가 배 이상 빨리 돼요. 그래서 산소요법, 뭐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고압산소 효과예요. 외상 환자도요, 치료가 빨리 돼요. 교통사고 나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그래서 뭐 카이스트에서 실험해 보니까 훨씬 더 두뇌 회전도 빨라지고, 즉 뇌가 활성화가 더 잘 돼요. 산소 농도가 1.5배 되면, 2배 되면 또 그만큼 더 잘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이제 시험을 보면 배로 더 점수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양해를 좀 구하고 산소통을 이제 배로 들고 가서 시험 보면 혼나겠죠. 미리미리 공부해라 뭐 이렇게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홍수 이전 사람들이 두뇌가 더 좋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 그 수만 마리의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어휘력이 지금은 3,000, 4,000개밖에 안 되거든요. 10배 이상 어휘력이 더 좋았다는 거죠.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이게. 뭐 자폐 환자, 치매, 비만이 사라져요. 요 안에서. 비만이, 왜냐면 산소가 다 태우는 거잖아요. 지방, 우리가 숨 차는 게, 달리기를 하면 숨 차잖아요. 그게 연소시켜서 몸에 있는 이제 포도당 이런 것들을 다 분해시키는 거잖아요. 또 지방도 태우고. 그 살찔 틈이 없는 거예요. 산소가 많이 공급되니까. 땡기죠 이거. 하나 살까요? 이거 산소 텐트 하나에 3,000만 원인데. 돈 모아서 하나, 캠에서 하나 사지. 피부가 아기 피부로 바뀌어요. 노화가 멈춰요. 여기에 들어가면 하루에 1~2시간씩 잠만 자요. 치료 효과가 있어요. 지금 계속 연구 중이에요. 그래서 한의원, 큰 한의원에서는 이걸 이제 써요. 근데 이제 일반 양의원에서는 효과를,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해서 잘 안 쓰는데, 한의원에서는 쓰고, 거기에서 이제 뭐 이제 축구 선수나 운동 선수들이 치료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야구에 유명하잖아요. 사이토 유키라고 하는 고교 야구 선수가요, 이제 경기 7경기 내내 혼자서 계속 던졌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매일 그것도. 결승전에는 연장 19회까지 가가지고요, 296개를 던져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다시 해서 이제 총 28회를 던지고선 이제 우승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야구 선수들 9회까지 던진 다음에 5회를 쳐야 돼요. 안 그러면 망가져요. 근데 얘는 어떻게 이렇게 던질 수 있었냐면, 매 회마다 산소 캡슐에 들어가서 치료받고 나왔어요. 한 10여 분 동안 계속 치료받고. 그러니까 치료받는다는 게 거기서 숨 쉬고 잠깐 자다가 나오고 한 거예요. 이걸 이제 영감을 받아서 SK에서요, 이걸 샀어요. 캡슐을 몇 대 사가지고 2007년도에 사요. 2006년도 얘기거든요. 요 얘기는 사고선 SK가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2007년도에 우승하고 8년 우승하고 9년도에는 기아가 우승하고 2010년도에 또 다시 SK가 우승하고 2011년도에는 삼성이 우승하고 준우승. 그러니까 우승 3번, 준우승 2번 했어요. 이거 산다. 그리고 지금도 SK 1위죠. 어제 롯데가 1위로 바뀌었지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두산은 어떻게 하냐면, 선수들 이제 피곤하다고 하면 링겔 맞춰요. 근데 두산은 아직까지 우승 한 번도 못했어요. 그 이후로 2007년. 뭔가 이게 물침 효과가 몸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화석으로 발견되는 동물들을 잘 살펴보면요, 덩치가 큰 공룡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거든요. 화석과 지층은 또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죠. 화석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방금 우리 화석 봤잖아요. 이제 지층 속에 화석이 있죠. 지층이 오랜 시간 동안 뭐 쌓여서 동물들이 거기에 돌이 된 게 화석이다라고 배웠을걸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지층과 화석이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지면 문제가 뭘까요? 썩어버려요. 오랜 시간이면요, 물고기 화석이 제일 많거든요. 시간이 쌓이면서 물속에 이제 흙들이 퇴적했을 때는 썩어버려요. 이 아모나이트도 그렇고 나무도 돌이 된 거거든요. 살 성분이. 이거 어떻게 해야지 돌로 바뀔까요? 오랜 시간이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쌓여야 돼요. 썩게 하는 원인은 뭘까요? 맞아요, 산소. 그리고 산소에 미생물들이 산소를 이용해서 살면서 썩게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이 살 수 없게 하려면 밀폐돼야 돼요. 밀폐. 진흙더미에 덮이면요, 밀폐돼서 숨 쉴 수가 없죠, 미생물들이. 그리고 눌려야 돼요. 압력에 의해서요. 이런 것들이, 수분들과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런 효과가 어떨 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인데? 갑작스러운 매몰, 노아의 대홍수예요. 이런 물고기는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없죠. 1cm 쌓이는데 1000년 걸린다고 배웠거든요. 저는 지층. 얘네들은 두께가 어마어마해요. 어떤 상황이에요? 아마도 이제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다가 먹다가 화석이 돼서, 네, 먹고 있는 상황,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곧 갑작스러운 매몰을 이야기해요.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성경에 이야기하는 6000년이 어쩌면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 조개 화석들도 그것을 이야기해요. 대부분 화석들이 다 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화석들은 닫고 있어요.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조개구이 먹었잖아요. 익히면 어떻게 돼요? 입을 벌려요. 근데 닫고 화석이 됐다는 것은 산채로 화석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시간이 급박한 걸 보여주죠. 교수님, 그 네. 노아형수 전에는 네. 서로 동물이 서로 잡아먹지 않는 상황이 않았을 거라고 네네. 추정했었는데, 네. 물고기는 물고기를 서로 잡아먹는 상황이 노아형수 때 발견된다는, 네. 그게 좀 오류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물고기. 근데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이제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말한 것처럼 저주에서 사람도 동물들을 잡아 죽이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악한 사람은 사람도 잡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아마 죄성에 의해서 이제 배고파서 먹었다기보다는 그런 것으로 먹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물고기 같은 경우는 어쩌면 이런 화석들이 발견되는 게 홍수 이후에도 이런 격변적인 홍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전 지구적인 게 아니어도 화석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까. 아마 그런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질문. 홍수 이전에는 아마 육식은 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죄에 의해서 이렇게 잡아 죽이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먹는 경우는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먹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홍수 이전에는 노아가 이렇게 더디였으면 100세 이후에도 출산이 가능했을까요? 예, 아까 보면 노아가 500세 때 자녀를 낳았거든요. 그러면 100세까지 자라면서 할아버지가 100세부터 900세까지 할아버지였던 게 아니라 800년, 900년을 할아버지로, 청년으로 살다가 900세부터 갑자기 이제 노아가 되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지층에 관련된 실험 영상이에요. 우리 지층 그랜드 캐니언 같은 경우는 막 평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쌓였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쌓이지 않고 순식간에도 그런 지층을 만들 수 있는 실험실이에요. 물로 이렇게 홍수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이제 수로를 만들어서요, 흙탕물을 계속 뿜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옆으로 흐르면서 지층이 만들어져요. 옆으로.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위에서 차곡차곡 쌓였다고 했는데 오히려 홍수에서 옆으로 갑작스럽게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실험이에요. 돌멩이들이 계속 쌓이고 있죠. 옆으로. 이걸 단면을 잘라봤어요. 얼핏 보면 그랜드 캐니언처럼 교대로 나타나죠. 지층이. 이게 가능한 게 이게 자동으로 소팅이 돼요. 이게 뭐냐면은 돌멩이를 여러 종류를 섞은 다음에 그냥 뿌리면요, 지가 알아서 소팅이 돼요. 크게 별로. 그러니까 물 홍수 때 이게 얼마나 자동으로 소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지층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지층들이 결코 오랜 시간, 수십억 년 지구의 나이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몇 시까지 이제 아세요? 다 끝난 거죠. 네. 질문들을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 어떻게 답변이 좀 되셨나요? 한 개만 더. 네. 하늘 위에 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마도 지금 전자기층이라고 아세요? 자기장층. 자기장층 위에도 많은 원소들이 존재하거든요. 뭐 가벼우니까 뜰 수도 있겠지만 아마 홍수 이전에 그런 층이 더 강력하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물을 떠받치는, 그래서 그 쌈에는 어떤 오존층과 같은 층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돼요. 그걸 찍는 역할이 생각돼요. 네. 저는 그동안 창조를 지구 네. 중심으로 생각해 왔었거든요. 네. 그렇게 그건 되게 많이 도움이 돼서 감사한데 네. 요즘에는 점점 우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과연 인류만이 살아있는가 기타 등등에 대한 연구들이 많은데 네. 그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할 때 결국 지구만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주 전체를 보고 우주 전체를 봐야겠죠. 네. 왜냐면 넷째 날 해달 얘기도 나와 있으니까. 그럼 저희 말고 인류가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한 또 다른 외계인이 있는 창조과학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제 있는 것을 증명하는 건 쉽지만 없는 것을 증명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없다.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아직까지 지금까지 보고된 것들은 외계 생명체가 없다거든요. 과학적으로는. 그래서 아마 외계인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성경에는 이제 하늘에서 뭐 외계 생명체가 왔다라는 얘기는 없는 것 같고 땅속에서 뭐가 나타나는 이야기는 있거든요. 뭐 황충, 메뚜기 같이 생기고 전갈 같이 쏘는, 혹시 그런 게 이제 에일리언처럼 생긴 애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중에 마지막 때 그런 걸 보고 외계인이다. 왜냐면 이미 우리가 영화로 그런 걸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건 외계인이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까지는 외계 생명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외계인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마지막 때 어쩌면 유전자 조작이나 아니면 뭔가 그 땅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뭔가 새로운 생명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외계 생명체에 대한 게 잘 보면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변질된. 스필버그도 E.T. 만들었잖아요. 스필버그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교 관련된. 그래서 이제 외계인을 숭배하는
잘 보면 ET도 메시아랑 똑같이 나타났잖아요. 그 마국간에서 만나죠, 애들. 3명을 만나요, 아이들. 근데 그 집의 주인 여자가 이제 과부잖아요. 이름이 마리아고. 또 이 ET가 죽은 생명체를 살리죠. 죽었던 식물을 다 살리고 또 하늘을 날죠, 자전거 아이들이랑. 또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엘리엇을 살리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늘 올라오면서 나 다시 올 거야. 아이고, 네, 하고선 올라가잖아요. 승천하잖아요.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분별을 해야 될 거예요. 외계인 사상은 거의 다 메시아 사상이에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외계인,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지금 2012년도는 더 심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점점 더 믿어요. 외계인이 이제 우리를 구원할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약간 변질된 종교 이렇게 보여져요. 또 질문 있으세요? 아까 시간 얘기했는데 제가 그 이제 상대성 이론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네. 이게 그 상대성 이론에서 이걸 보여드리지 않고 그 빛의 속도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우리가 만약에 빛의 속도에 가까운 우주선을 타면 그 안에서 빛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빛의 속도는? 우주선 속도 플러스 빛의 속도일까요? 아닌 게 이제 그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서 빛의 속도는 아무리 우리가 우주선이 빨라도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주선의 속도가 기차의 속도가 우리가 타고 있는 기차가 빛의 속도다. 그러면 빛이 거기서 후레쉬를 쏘면 어떻게 될까요? 은하철도 999 있잖아요. 그걸 타고 가는데 빛의 속도로 가면 시간은 어떻게 거기서 헤드라이트를 쏘면 그 빛은 어떻게 될까요? 멈춰 있어요. 그래야 빛이 빛의 속도로 가는 거니까. 빛은 시간의 기준이잖아요. 빛이 멈추면 시간도 멈춰요.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은 거의 멈추는 거죠. 느리게 가요. 거의 느리게 가요. 그러니까 우주선 시간 여행 한다는 게 과거로는 갈 수 없지만 시간이 멈춘 상태에서 여기저기를 갔다 올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냐면 밖에서 보면 요 안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밖에 보면 시간 이제 막 늙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늙고 자기는 안 늙는 거예요. 시간은 똑같이 가는데 똑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깥의 사람들은 늙고 있고 그 안에서는요 빛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선 안에서는 빛의 속도로 가요 그냥.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빛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간다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똑같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가는데 바깥에서 보기에는 영원이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가면 어쩌면 영원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시간은 가는데 빛의 속도로 가고 시간은 가는데 바깥에서 보면 영원이라는 차원, 영원을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닐까. 근데 이게 이 우주의 나이라는 것도 관련이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늘을 하나님의 공간에 펴셨다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해달별을 만드셨을 때 얘네들이 씨앗처럼 뭉쳐져 있다가 이게 펼쳐졌다. 빛의 속도로 펼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빛의 속도로 펼쳐지면 시간은 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달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수백억 광년처럼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공간이 수백억 광년이지 시간이 걸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이 수백억 광년 걸렸으니까 시간도 걸린 거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시간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공간.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달별을 만드셨을 때 우리는 이제 하루 개념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과학적인 것 같아요. 근데 진화론자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우주의 나이를 수백억, 150억 광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차원을 생각하지 못하면 공간이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최소한 빛이 150억 년을 달려야 이제 지구에서 봤을 때 끝에 우주 끝이 보이니까 이 우주의 나이는 150억 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뭔가 우리 개념이 조금만 생각하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치 개미가 요 탁자 위에서는 하루 정도 미생물을 하루 정도 걸린다라고 예를 들면 미생물을 생각했을 때는 이 세상은 하루가 걸려야지 만들어지는 세상이다 라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150억 년이 빛이 달려야지 만들어지니까 이 세상은 최소한 150억 년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개념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 지구의 우주의 나이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빅뱅이나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봐야 돼요. 시간의 개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더 궁금하신 것은 제가 여기 생명체랑 관련된 얘기는 책에도 있지만 이메일도 있고요. 창조과학회 홈페이지에 또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저랑 교제하면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다시 나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